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익에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종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 이익과 자기 복을 추구하는 종교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이 실제를 죽이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선언하시며 외식하는 종교인의 그 실체를 폭로하며 쇠기를 박으셨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드물고 대부분은 종교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장, 23장의 구조는 종교와 메시아의 충돌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은 성전을 부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21장 23절에서 2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 질문이 있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2장 15절에서 46절은 종교의 세 번의 도전과 또 메시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3장 1절에서 39절은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시고 종교의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이 전체의 흐름은 한 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종교와 메시아가 충돌할 때 거짓과 실제가 반드시 나뉜다는 것입니다. 고원이의 질문 이후에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뉘우치지 않는 종교,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종교의 평면적 논리와 유선을 꼬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그 메시아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에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시니까 아무도 능히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서도 그들의 자기 기만적 이해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곧 사내들이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은 완전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말로 오토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속내에 이 질문은 벌써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교묘하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종교는 믿을수록 자기가 옳고 그르고 열심히 하며 또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그 권위가 사탄의 권위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확정시키려고 짜놓은 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점점 자기 확신이 강해져 자기 중심적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34절에서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모두 다 놀라워하는데 바리새인은 사탄의 권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무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 하는데 종교는 사탄의 권세라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짓 선동하여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죽일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거 굉장히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표적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뒤집힘으로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노릇하는 종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결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이 종교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비극입니다. 자신이 만든 종교로 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말하면서 그것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고 사람의 일을 붙드는 것이 바로 그 종교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민난이 나니까 명제는 하지 말자. 47절에는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나옵니다. 파송된 무리가 큰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27장 1절에서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 명절에는 밀란, 폭동이 날까 두려워서 새벽에 남들 자는 틈에 그것도 칼과 몽치를 들고 죽이러 오는 이 조폭과 같은 이 종교의 모습을 봅니다. 시스템 전체가 부패하고 소위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인데 악한 결정에 서로 연합해서 예수를 결박하고 실제로 자기들의 죄와 두려움에 결박된 모습을 투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리,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두렵기에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선택합니다. 권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리를 만들고 세상 권세와 합쳐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자기 이익에 중독되어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그런 척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메시아의 권세가 이미 드러났으나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스스로의 심판을 선택합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벌써 전에 마태복음 7장에 29절에 보면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위, 권능. 엑수시아란 말로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고치고 해방시키는 능력, 그 말씀 자체의 권위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계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그 권위에 돌이키지 않고 애써 외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제거하고 결국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25절 말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말씀,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고 저렇게 말하면 백성이 무섭고 그들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계산만 합니다. 백성도 공의 인정하고 종교도 부인치 못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평가, 자기 옳음과 이김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며 결국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선택이 결국은 심판의 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종교의 권위를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임을 보시고 계속해서 계시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종교 논리는 사람들 눈에는 통할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는 더 이상 내 권위에 대해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돌이키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 판단과 정죄와 죽이려는 마음, 또 자기 생각에 갇힌 열심이 스스로를 묶는 것을 봅니다. 28절 말씀.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말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꼭 진리를 선포하실 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 종교의 모습입니다. 말은 순종하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후에 뉘우치고 돌아섭니다. 세리와 창기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옳지 않았습니다를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돌아온 탕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 키입니다. 뉘우침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로 뭐뭐뭐 어떤 후에 돌이킨다, 뉘우친다, 다시 돌아온다입니다.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도는 하다스라는 말로 길, 삶의 방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의의 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즉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에서 살던 사람이 영체의 삶으로 돌이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종교의 치명성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교훈과 제도, 옳음에 결코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고 듣고 순종하는 쉐마가 없음을 만났습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 없고 다 안다고 생각하며 결국 자기가 모르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만났습니다. 나눔 가이드. 오늘 우리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맏아들처럼 옳음에 머무는 종교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직히 성찰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옳음과 나의 알미 실은 모름이었음을 보게 하옵소서. 말로만 옳다는 것이 아닌 삶으로 뉘우치며 실제이신 영원한 주님의 뜻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